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시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 시리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짜 대립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인권주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어울리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향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인본주의니 신본주의니 하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적어도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단어를 입에 올려본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다 동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말이 이런 개념이 이런 대립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본주의니 신본주의니 하는 말을 저는 처음 입에 올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라고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 얘기를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한국 개신교 목사들은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뭐 성결교니 이런 하나님의 성회니 이런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교단과도 상관없이 개신교 안에 있는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인본주의, 신본주의 얘기를 늘 하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이 말이 영어 휴머니즘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즘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휴머니즘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사실 그게 무슨 외국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쓰죠. 휴머니즘이라고 쓰죠. 우리말로 글 쓰는 사람들도 휴머니즘은 그냥 휴머니즘이라고 대부분 씁니다. 굳이 번역해서 쓰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라고 안 하고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인문주의라는 말을 쓰죠. 휴머니즘은 인문주의입니다. 번역하면은.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특히 이 보수적인 개신교 목회자들은 굳이 이 휴머니즘을 인본주의라고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흔히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다 아는 휴머니즘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또 번역을 한다 치면은
인문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문학의 경향인데 굳이 인문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본주의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그건 그들이 정말 쓰기 좋아하는 신본주의라는 말에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누가 신본주의라는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뜻이거든 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편에다가 인본주의라는 걸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는 영어로는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인본주의는 본래적인 의미, 휴머니즘이라는 말의, 인문주의라는 말의 의미와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도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은 일부 보수 개신교,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중에서는 대부분이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개신교인 전체에 비하면은 일부죠. 일부기는 하죠. 전부 다는 아니니까. 그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들이, 주로 목사들이 또 개신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지,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은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번역을 굳이 하고 싶으면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문주의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자, 휴머니즘이 인본주의라면은 신본주의는 영어가 뭐겠어요? 휴먼에다가 이즘 붙인 거잖아요. 그럼 영어로는 원래 theo잖아요. theo가 신이잖아요. 그럼 theoism이라고 써야 될 텐데 신본주의라는 말은 theoism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사전에도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theoism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굳이 영어로 번역하고 싶은 사람은 뭐 God-centered 뭐 어쩌고 human-centered 어쩌고 이렇게 굳이 번역해서 쓰는데 그건 단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인들이, 특히 개신교 목사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을까?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굳이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긴 한데 이 말을 하려다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건 있지만 굳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뜻을 쓰고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인본주의 신앙이란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신앙을 의미하고 신본주의 신앙이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참된 신앙을 의미한다.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이 정의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 정의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삼환 목사예요. 아니, 김삼환이 아니다. 김홍도 목사. 김삼환 목사 죄송합니다. 뭐 그분은 좋게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김삼환 작품이 아니라 김홍도 작품입니다. 금난교회 담임했다가 작년 가을쯤에 세상을 떴죠. 그 양반입니다. 바로 그 김홍도 목사. 김홍도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돈을 30억 원이나 횡령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여성이랑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터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돈을 썼다가 걸렸죠. 그뿐입니까? 그 금난교회라고 큰 교회를 이거 내가 일군 교회인데 어떻게 남을 주냐 그래가지고 지하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뿐입니까? 물려주고 나서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코패스터, 동사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목회를 했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김홍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김홍도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문제 삼지 않고 신본주의, 인본주의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정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키진 않지만 김홍도의 정의를 인용한 겁니다. 인본주의는 일단 기독교의 탈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흔히 말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휴머니스트는 인문주의자고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합리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과 교권보다는 교회의 어떤 권리, 권력보다는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르네상스인들, 그 다음에 계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거, 그분들을 인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인본주의, 이 휴머니스트는 누구냐면 기독교의 탈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인문주의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인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 반면에 신본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신본주의자다. 이건 뭐 정의가 될 수 없어요. 말을 동어 반복이지. 동어 반복이죠. 무슨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 신본주의. 그건 뭐 한문을 그냥 풀이해 놓은 거잖아요. 뭐 대단한 좋은 그런 그 정의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설명하는 그 설교에서 김홍도는 무슨 뭐 르네상스니 칸트니 뭐 토마스 페인이 이런 말을 막 언급을 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몽주의가 어쩌다 르네상스가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이런 인간 중심의 또 인간의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가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한때 창성했던 유럽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서 관광객들의 관광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유럽의 교회가 다 망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하면 바로 인문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인간 중심,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게 과연 합리적인 사고인가?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건가? 그것도 물어봐야 되지만 그런 질문은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그건 인간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정도라도 살아남아 있는 거는 신본주의 신앙을 신주단지처럼 그렇게 모셔왔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김홍도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를 든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 설교에서 예를 든 사람이 첫째가 1번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아브라함, 3번이 모세, 4번이 욥,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시대 순으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욥은 뭐 불분명하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욥 이런 순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을 듭니다. 왜 다윗을 드냐면 다윗에 관한 얘기를 전하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그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왜 들었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한 행실을 보면은 당시에 이상적이라고 훌륭한 경건한 신앙인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룰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7계명을 어겼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다윗에게 무슨 미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걸.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건 불공평해요. 다른 사람은 회개 안 했나? 다른 사람들은 회개 안 했습니까? 근데 굳이 다윗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사무엘서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서술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고는.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드신 거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가만 지금 우리가 김홍도가 예를 든 다윗,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다 흠결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결이 있지만 이 김홍도는 흠결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윗을 1번 타자로 든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홍도가 다윗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돈을 써가지고 그거를 입마감을 하려다가 걸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1번으로 그래서 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김홍도가 예를 든 신본주의자들, 다윗, 아브라함, 모세, 욥 이런 사람들이 다 신본주의자라고 한다면은 그 신본주의자에게도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대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평생 일거수일투족을 한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산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흠결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그들도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 없기 때문에 신본주의자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는 그게 뭔진 몰라도 하나님적인 어떤 성격이, 성품이, 네이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이미지가 뭔지, 라이크니스가 뭔지, 이미지와 라이크니스가 뭔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창세기 1장, 2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적인 something이 있다. 신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신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물론 우리 인간의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전체는 그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인간적인 뭔가가 있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본주의자니 인본주의자니 너는 신본주의자, 너는 인본주의자 이렇게 가른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대립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대립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대립구조를 만드는 것일까?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립구조를 왜 만들었을까? 그러나 저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을 특히 이제 자기들이 기독교에 탈을 썼다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일반 교인들은
김홍도 같은 사람이 크게 뭐 소리치면 다 듣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잘 안 듣습니다. 김홍도 한만 소리 질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쓰지요. 근데 자기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본주의자라는 딱지를 씌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신앙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과 사역과 목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탈을 쓴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신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신도들은 내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처럼 머리가 크고 말 안 듣는 목사들, 이놈들을 때려잡아야 될 텐데 이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지? 인본주의자라고 때려잡자. 인본주의자 탈을 씌워가지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때려잡자 이겁니다. 그래서 때려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변선한 교수고 홍정수 교수예요. 결국 김홍도가 때려잡아가지고 학교에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권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까? 누가 이 죄로부터, 이 죄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게 탄식했잖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뭔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하면은 시편 8편에 시인이 노래한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소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누구냐? 천사보다 더 낮게 창조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있는 뭔가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그게 형상이 됐던 라이크니스라고 뭐라고 표현했든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신본주의자고요. 인본주의자라는 걸 탄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그걸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절대로 둘 다 아무것도 못 없앱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만 득세하게 못 만들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 인본주의 대립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본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신본주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멍청히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신본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대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두고만 봐라.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곤경에 처해 있는 과부가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와서 매달리면은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결국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놈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오죽하시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더러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하나님 구경이나 하면서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게 신본주의자다. 웃기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관도 징징거리고 막 그냥 애원하고 그러면 들어줍니다. 요즘 한국의 재판관은 그것도 안 하죠. 그 말도 안 듣죠.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야.
나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야. 군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징거려야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다고, 너 틀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아냐고, 바본 줄 아냐고. 징징거려야 되는 거예요. 걔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세상에 징징거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적폐, 그 정말 좀 센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놈의 빌어먹을 신본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기독교 망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굳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한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대결하면서, 때로는 얼르면서, 설득하면서, 그 가장 필요할 때 뭔가를 카드로 내세워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인간인 거고, 그렇게 해야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내가 이 이후로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져서 안 할 텐데, 여러분도 그따위 말도 되지도 않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성서에는 등장도 하지 않는 그런 가짜 대립 구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면전에서 욕을 해 주십시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